여호와의 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은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마감하면서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결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 때를 따라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 재건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외형적인 금식보다도 실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은 스가랴 선지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9장에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또 10장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이다. 11장에서는 은 30에 팔리우실 것이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총을 구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신다.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라고 하는, 그래서 샘솟듯 계속 솟아오르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더불어서 샘솟는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날이다. 이사야 13장 6절과 요엘서 1장 15절에 그날은 곧 멸망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13장 9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땅을 황무케 하는 날이다. 땅이 완전히 쓸모없는,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구름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0장 3절인데 구름의 날이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름이 끼면 어둡다는 겁니다. 해가 없는 어둠의 날,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어둠의 날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판결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함께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정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극적인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 또 주위의 이웃 나라의 회방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성전의 기초돌을 놓았던 백성들이 낙심할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 4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면 성전만 재건되면 끝납니까? 오늘의 성전은 뭡니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건물, 크고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갈 것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여주셨고 또다시 깨우칩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성전 재건을 마쳤는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때 야훼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나가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남은 백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전념하고 살아왔는가?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그랬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 5절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그 거대한 산이 갈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실 때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여기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거룩한 자에 대한 해석이 새 번역에서는 천군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됐고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 뭡니까? 남은 자, 남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괴롭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까닭에 그 삶을 결단하고 경주하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여기 광명한 자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어떤 세상이 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구름의 날, 암흑의 날, 어두운 날 그랬습니다. 빛이 없어지는 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남은 백성의 존재적인 남은 백성의 신앙의 결단과 삶을 우리가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온 땅이 어두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은 빛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 온 땅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들 그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때에 빛이 올라왔습니다. 그 빛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 넷째 날 만들었던 빛이 아닙니다. 이 만물의 시작이 되는 그 빛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여도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왜?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 왕의 백성들은 왕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기쁨과 광명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애굽 땅에 어둠이 덮었던 것처럼 어둠의 세계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평정되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광명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제2성전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벗어나는 그 백성들을 경고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코로나 팬데믹이 또다시 변형의 모습으로 이 땅을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각성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둘째 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스가랴서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세워지고 저들로 하여금 어두워진 세상에 이정표가 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 앞에는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